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는 동안에, 강의하는 동안에 목회 20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 2주를 건너뛰었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열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이에요. 그런데 11장까지가 됐고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12장부터 조금 갈림길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도 12장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12장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요한계시록도 12장부터는 첫 번째 7 봉인 재앙,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짐에 마지막 후 3년 만에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 삽입절로 지금 나타난 현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12장, 13장, 14장이에요. 15장, 16장 돼야지만이 7 나팔의 마지막 불려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판이 이제 내려지는데 그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삽입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 영적 전쟁을 승리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있는 내용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하나하나 새겨 들으신 다음에 하나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 이런 양 나오거든요. 그리고 속이는 자, 그리고 온천함을 깨는 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이 괴물, 사탄, 마귀, 옛뱀, 용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제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이때 있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에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얼마나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다 설명하지만 7절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은 천사장이라고 했어요. 모든 천사들의 장이고 군대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고 전쟁의 천사고 하나님 부르는 미카엘 천사인데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랑 싸우냐면 사탄 마귀 용과 더불어 싸울 때 그 용들에게도 군사들이 있어요. 용들도 하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부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카엘과 다른 부하 천사들 또 용과 사탄 마귀와 다른 전쟁이 있는데 이들이 이기지 못하고 미카엘을 이기지 못하고 땅에 쫓김을 당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도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은 미카엘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 지금 전 세계 온 세상 이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 마귀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사람은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존재일 때.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정치, 경제, 군사력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싹쓴 사망이라. 그래서 이걸 붙잡고서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자살까지 하게 하고 여기서 전쟁과 기근과 이런 난리를 치면서 이걸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의 세계를.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허덕이다가 그리고 죽어서도 소망이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있는 건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뭐냐면은 능히
미카엘 천사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사탄 마귀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우리를 대적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 스토리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12장 1절부터 여기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할 텐데 제가 12장을 오늘 다 끝내지 않고 다음 주까지 12장을 좀 다음 주에 좀 반복 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볼 테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요한이 이 전부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또 보는데 하늘에 큰 이적, 하늘에 땅에서는 보지 않던 정말 놀라운 어떤 현상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한 장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인이 해를 옷 입었다 그래요.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이런 것이 이게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성경상으로 영적으로 푼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별, 요셉의 12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제 볕단이 다 자기 앞에 이렇게 그 수그려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을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별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이렇게 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해석이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도 너한테 절하고 엄마도 너한테 절하고 형들 11명이 다 너한테 절한다고 이렇게 꿈을 꿨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의 성취가 창세기 45장이 다 이루어져요. 45장에 야곱도 다 앞에 와서 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이거는 이러한 그 지금 현상에 해와 달과 12별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주겠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족속,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유대민족 이스라엘. 이거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 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는데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특히 캐톨릭이나 그리고 많은 개신교 많은 목사들이 이 여자가 누구냐. 근데 캐톨릭에서는 당연히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5절 말씀 잠깐 보고 우리는 설명드릴게요.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오늘 교동은 시편 22편에 했던 것처럼 이는 장차 철장이라고 하는 세뭉치예요. 이걸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휘두르 쳤어요. 그리고서는 뱀은 이미 기력을 다 상실했어요. 지금 있는 거는 뱀이 하나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꼬리만 남아있어요. 이 꼬리가 남아서 그 꼬리의 권세인데 그 권세도 굉장히 큰 거예요. 꼬리의 권세를 가지고 여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을 발꿈치를 갖다가 묻어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거든요. 여인의 후손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 예언 말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다시 2절 말씀을 가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는데 이 여자를 가톨릭에서는 당연히 누구라고 얘기하겠어요? 마리아라고 하죠. 근데 전혀 문맥상 맞지도 않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여자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맞지 않고요.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당연히 유대인 이스라엘이 맞고, 신약 성경의 해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구약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 혈통 속에서 낳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까 신약으로 따지면은 교회라고 얘기해도 무방해요. 구약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이스라엘이요, 유대 민족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면 부르짖더라 그랬는데 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럼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런 장면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영적 전쟁이죠. 한쪽은 이 이스라엘 민족 여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임신한 곧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 장면을 보고요. 또 한쪽은 이 큰 붉은 용, 이 사탄 마귀죠.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여기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면은 17장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거는 이 세상의 왕들이고 권세, 세상의 나라와 권세인데, 그런데 7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탄 마귀는 점점 볼수록 보면 뭐냐면은 심지어는 성삼위 일체까지 모방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까지 모방을 해요. 사탄 마귀도 이 다스 통치하는 13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것을 통치하는 그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이 이 바다에서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어디까지 모방하냐면 성삼위일체 그 부분까지 모방해서 아주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교묘하게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면서 술수를 쓰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멸망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괴락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이제 그 꼬리의 권세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지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라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고, 이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쫓아다닌다 했어요. 살피고 찾아다닌다 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위험하죠. 사탄 마귀는 항상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다 죽음으로 내밀고, 그리고 공궁에 처하게 하고, 피말려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생명을 다 빼앗겨서 멸망하고 폐인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권세를 가진 권력으로 잡아가죠. 자,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6절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잠깐만 볼게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신 들짐승에 가장 뭐라고요?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뭐라 그러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지금 부정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고, 이 하나님 말씀만이 사탄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4절에 결코 죽지 않아요.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꼬임.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리라. 이게 이제 죄의 시작이에요. 사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와서 이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현상이에요. 우리가 원죄라고 얘는 아담이 지은 죄, 하와가 지은 죄가 왜 이렇게 크냐? 이게 원래는 죄가 없었던 거죠. 죄가 탄생하는 순간에 그게 큰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죽지도 않기 때문에 아담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아담, 하와도 그렇고 죄라는 단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고 죄라는 단어도 모르고 지금 장례 치른다, 이거 추워 죽겠다 이런 단어를 모르고 살았던 게 아담과 하와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서부터 하나님처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서로가. 그래갖고 갑자기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 전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게 분별력이 생긴 거죠. 이걸 할까 말까.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나 이런 거죠.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간교가 어찌냐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이 유혹에 넘어가죠. 사탄 마귀는 거짓말, 속이는 거.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달콤한 것을 속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우매하게 이렇게 사람 말 듣다가 뭐하다가 속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바로 이 세상 공중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바로 사탄 마귀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난 아들 가인하고 아벨 어떻게 형제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건 뭐냐면 3절은 죄의 탄생이고 4장은 이 3장은 죄의 탄생이고 4장은 뭐냐면 죽음의 탄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쭉 지나가면은 창세기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진행되는데 11장에 뭐가 나타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 니므롯이라는 그때 당시 용사가 나타나요. 6장은 제가 노아 홍수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사건도 네피림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인간의 아름다운 딸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돌연변이 났죠. 그걸 네피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용사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그 자손이 니므롯인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의 방법으로 물리치죠. 언어를 갖다 혼돈시켰더니 저절로 성산릉을 무너지고 전 민족으로 흩어진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운 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뱀을 벌하실 때 여인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되기려니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치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한 민족과 나라를 생기게 하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그 민족적 국가적 그런 예언을 내린 것이 그때예요. 그래갖고 쭉 계보가 흘러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고 이스라엘의 12부족, 12아들에 의해서 12지파 그것이 이스라엘 오늘날 유대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다윗의 혈통으로 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이런 영적 흐름 속에서 사탄과의 전쟁은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그런 선지자인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죽이려고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데 산파들이 코람돼요. 하나님은 경외가 죽이지 않고 살려줬더니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으로 다 빠져 죽게 하라. 다 죽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 극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이게 이 사탄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를 죽일 수 있냐? 있을 수 없잖아요. 다 지나가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태어날 때 마리아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무시무시하죠. 이것을 사탄마귀는 귀신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게 뭐야? 이 세상의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니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고서는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짜고 그러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목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만 생각해도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로 일어나는데 AD 70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승천한다는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성전까지 완전히 도란한 쪽으로 다 파괴시키고 이들을 갖다 핍박하고 환난했기 때문에 그때 디아스포라가 일어나. 그 믿는 자들이 이 핍박과 환난 피해서 움직여서 안디옥에 이르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여기까지 전파돼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누구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맨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사탄 마귀가 머리를 한 대 어디다 터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왜? 만왕의 왕이 오셨고 그 왕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구원의 은총이 있으니까. 예수님만 오시지 않았으면 죄가 다스려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왕노릇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는 이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만왕의 왕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원래 오셨던 걸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사탄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의 은총이 오늘날도 어떤 어둠의 세력과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오르는 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이 역사가 파노라마가 2000년이 또 흐른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럼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재림에서 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지만 암행어사 출두하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철장을 들고 이제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데 재림하러 오시는데 사탄 마귀는 귀신같이 자기들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이 들어가서 미친 짓 하고 군대 마귀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재림하여 오시니까 사탄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이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되는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때는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아마겟돈 전쟁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장차가 끝나는데 이걸 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최후의 발악의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으면은 이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쯤을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에 주로 뭐냐면 이렇게 전 세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사람이 모르던 간에 이와 같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친 사탄 마귀는 죄도 없고 알지도 못한 어린아이를 다 죽인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건 반드시 깨달아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설 이야기나 이렇게 해서. 근데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 어떻게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나. 이건 그렇죠. 영화를 보든 뭐든 간에 누구 한 놈을 죽이기 위해서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초토화시켜라. 그런 거 얼마나 많아. 그게 사탄 마귀는 이렇게 자진하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5절은 아까 얘기했고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걸 이제 실질적인 지리적으로 보면 그 광야가 페트라라고 하는 요새 페트라 요새라고 유명한데 그게 이제 사막과 같은 곳에 있지만은 그랜드 캐년처럼 요새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피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적인 7절, 8절, 9절까지 세 절 읽고서 제가 설명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야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명이 내적이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하여 껴내더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라. 이 성경에서요 큰 용 그러면은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공룡과 같은 그 무시무시하게 권력을 제시하는 이 용이죠. 근데 아까 옛뱀이죠. 그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옛뱀.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리오야단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리오야단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그 리오야단은 뱀같이 생겼으나 흉측한 뱀이에요. 그리고 괴물이고 사탄 괴수를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옛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건 많이 있죠. 자, 오늘 사탄 마귀의 정체가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의 일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가리라. 가장 높고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탄의 정체인데 여기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바로 루시퍼예요.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아들 계명성인데
이 자리를 갖다가 찬란하고 하나님을 성각의 대상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자예요. 굉장히 뛰어난 자예요. 천사들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런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어떻게 그 타락하느냐, 그 타락의 원인을 이렇게 13절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지표의 산에 앉으라. 그 다음에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이게 교만이죠. 모든 사탄 마귀의 그 권세 그 안에는 이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라. 아까 옛던 창세기 3장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게 뭐예요? 내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자,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인데 두로 왕은 슬픈 눈을 줘 그에게를 여호와 말씀을 완전하고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면 온전히 아름다웠다. 사탄 마귀 그 루시퍼 얘기하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암과 금강석과 황과 홍마나 청과 암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담장하였는데 내가 지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핍박과 준비했다. 굉장한 권세죠. 굉장히 이건 아주 찬란하죠. 근데 14절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내가 지임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일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16절 내 무역이 많으면 내가 강포가 되어 내가 범죄하도다. 너 지키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그 내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사탄의 정체를 얘기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6장 이것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우리들의 쌓을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는 세상 보는 자는 악한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사탄 마귀하고 영적 전쟁이 오늘날부터 끊임없이 있어요. 이 끊임없이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경을 지치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찢고 모든 것들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것을 신을하고 구원의 피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 강의는 좀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겠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싸울 게 많은지, 왜 이렇게 전쟁을 칠 게 많은지, 왜 나를 쓰러뜨리려는 유혹이 많은지, 왜 이렇게 템프테이션과 그리고 시련이 많은지, 테스트가 많은지 엄청 여러분들 겪었을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냐며 성령의 검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평일날은 사탄 마귀한테 계속 감기해서 유혹에 쓰러지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그 괴로운 게 어디냐면 잠을 못 잘 정도로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잠도 못 자고
용서는 용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신기해요.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은혜가 들어가고 사탄마귀가 싹 떠나잖아요. 그럼 지가 스스로 그래요. 내가 그때는 왜 그런지, 왜 저렇게 했는지 몰라. 왜 이렇게 내가 포악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저를 원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될 교인끼리인데도 저렇게 원수처럼 되겠고, 세상에 안 믿는 자보다 더 미워했어. 그리고 지 입으로 그래. 세상에 안 믿는 자가 더 낫다고. 별별이 다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족끼리도 보면은, 형제끼리 싸울 때 보면은 지독히 싸워. 그냥 어떤 형 싸움은 그냥 죽였으면 좋겠대. 근데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그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둘째 동생이 믿냐 그러면은 죽었으면 좋겠대. 난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없었으면 좋겠대. 형이 없었으면 좋겠고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대.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건 우리들이 혈의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니까.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 전쟁은 맨날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건 항상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있어야 돼. 조금만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이제 폼 잡고 있는데요. 교만을 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난 구원받지도 못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영영의 지옥을 떨칠 존재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있다면 I am nothing.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존재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참소를 부르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맨날 이 타령을 갖다 계속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신앙생활하는 현주소가 또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괴롭히고 속이고 감기하고 교만을 떠는 이 사탄마귀의 감기에 또 우리가 휘둘리고 흔들리고 이 마음을 빼앗기고 몰아치는 이걸 크리스찬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이 짓하고 반복하고 성장도 못하고 맨날 그 짓하다가 이 결국 헐떡헐떡거리면서 겨우 구원받았다고 해갖고 이제 하늘나라 가겠다는 소망 가지고 그럼 이제 끝나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굉장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사탄마귀는요, 이 세상이 힘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쟁과 기근과 뭐 이렇게 들면요, 세상의 자연재해의 그 부분을 갖고 우리를 통치하고 전쟁을 가지고 통치하고 그리고 굶어 죽는 보릿고개를 갖고 우리를 흔들고 또 잘 자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쾌락과 물질과 이걸 갖고 우리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돼요. 근데 13장에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성경에 짐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13장에 짐승이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손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 이렇게 오랜만에 온 사람 중에 누구냐면 나 집사님, 인 집사님, 김연아 집사님 한 테이블에 같이 있었어. 그 누가 이제 나하고 좀 얘기하고 오랜만에. 그래서 난 이분들 얘기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잠깐 앉았어. 정말 1분, 2분도 안 될 거야. 다른 사람들 만났는데. 그래서 잠깐 앉았는데 두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그럼 뭐라는 거야? 저기 김혜란 집사하고 이명신 집사 두 분이 대화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거의 15년 전 얘기죠. 나 집사님 있을 때. 우리는요. 그때는 짐승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한테. 그냥 맞아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에요? 짐승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괴물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임지사님, 김혜사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선도해야 되는데, 짐승처럼 뭐 하면은 삐지고, 뭐 하면은 막 헐뜯고, 뭐 하면은 막 저 사람한테 시험 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났더니 제대로 깨닫네. 진짜.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이 짐승같이 포악스럽고 짐승같이 막 내 안에 진짜 뭐 이런 괴물이 들어있나 이렇게
느껴보거나 경험한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내 자신이 정말 난 목사는커녕 난 짐승이다, 개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다니까. 정말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것이 이번 설교하는 거는 내내 느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인간관계나 부부나 형제끼리 싸울 때마다 진짜 어떨 때는 짐승처럼 싸우거든요. 또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면서 교인끼리 싸울 때도 어떨 때는 짐승처럼 싸운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도 이 사탄 마귀는 이렇게 교란시켜. 사탄 마귀는 사람을 휘두른다니까.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해서니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니 멸망을 끌고 가고, 어떻게 해서 제 자신을 폐인으로 끌고 가서 심지어는 크리스찬까지도 어떻게까지 끌고 가요? 자살하기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게 목사야, 저게 크리스찬이야, 저게 장로야 이런 소리 듣기까지 만드는 게 사탄 마귀의 변화예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어느 분을 속이는 자예요. 9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적인 예배 말하거나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이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집안이고 교회고 하면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꿰고 거짓말처해서 이 자들이 바로 사탄다. 이 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영적 전쟁인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여줘요. 에베소 보면은 다니엘서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할게요. 이 관계를 우리 힘의 눈으로 관계고 누구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우리들은 강철 아니에요. 우리들이 입은 가복 강철 아니고 내가 가진 강철 이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권력으로 이길 것 같아요. 정치가 아니면 회사의 CEO가 되고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이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유명한 가수가 됐다고 사탄마귀 이길 수가 있어요? 돈을 몇 조의 권세를 가졌다고 재물 가졌다고 이길 것 같아요? 천만에 천만. 이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적 권세와 어둠에 쓰는 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세상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칼의 힘과 땅에 있는 권세의 힘으로 이걸 만져가지고 전신갑주는 이는 악한 날의 마지막 날이죠. 지금의 때죠. 이가 악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이거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령을 비추고 의의 호신령은 하나님의 죄인을 의롭다 칭함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알며 구원받은 백성이 믿는 자들에게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나니 이거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을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날마다 전도하며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사탄 마귀에 대적할 때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어딜 대적하느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있다. 예수의 피. 그러면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능히 악한 여편을 소멸하고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 이 보혈의 은총.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성경을 지금 주일날 보고 평일날도 필수하고 또 수요일에 나와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넣으면 이게 끝장이에요. 이 성령의 이거 공격적인 무기 하나는 사탄 마귀.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한테 시험을 들었잖아요. 40일 동안 강해서 3번 시험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탄 마귀를 단칼에 죽일 수도 있고 그거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세를 죽일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 3번의 시험을 물리친 게 다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전부 말씀으로 대적해서 말씀으로 승리한 걸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는 자, 성경 말씀을 무장하고 있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사탄 마귀의 음부 권세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지휘자매가 없고 장지사님하고 영진자매를 찾는데 영진 형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난 평상시에 좀 느끼죠. 오늘 찬송 부르는 게 성령의 감동에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목소리나 이 부르는 거나 이거가 본인이 옛날에 악돌 보고 그랬으면 모르겠대. 오늘은 아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든 게 성령이 붙잡고 있는 찬양 저 목소리 저 부르는 모습 이게 저한테 그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그리고 참 혼나는 인생 살아야 돼. 이게 또 잠깐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여정 가야 돼.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선물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 마귀 원수 마귀의 기회를 다 물리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신앙생활 여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여정 때문에 우리는 차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이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전수시켜야 돼. 이걸 배운 자들이 또 온순하게 싸워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일으키고 또 어린아이들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이태원 참사 봤지만 애들이 아무 개념 없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땅에 있는 것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 인생들. 사실은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음 주도 연습지만은 저 요한계시록 22장 갈 때까지 저는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많이 다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은총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이고 사탄 마귀가 벌벌벌 떠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예수의 피의 권세, 그리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 저 하늘나라에 예비된 처소,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암행어서 출두할 때 철장 들고 사탄을 멸하는 권세,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 왕노릇하는 그 왕께 우리는 왕께 만세, 아까 찬양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또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영원히 멸하지 않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날까지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기름 부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꼭 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총 있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